자, 이제는 잠언 6장을 하겠습니다. 잠언책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은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보정을 통해서, 게으름 두 가지 통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보정 쓰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것이다. 자,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보정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도정하였으면, 내 아들아, 이 말은 아까서 말했듯이 내 아들아, 자꾸 이제 내 아들아 시작하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에 와 있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알겠죠? 특별히 마음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으면, 명철이 와 있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알겠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뭐요? 담보하지 마라. 담보를 쓰지 마라. 담보. 담보를 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보정하였으면,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무가 보정인에게 이관되었으면 돈을 내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알겠죠? 보정하였으면 내가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정해 주면 내가 내 말 때문에 내가 얽혀버렸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뭐요? 내가 벌써 잡혔다. 누구에게 잡혔느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잡혔는 게 아니고 바로 음녀에게 잡혀버렸다. 악한 영에게 뭐요? 잡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보정을 써주는 그 자체가 뭐냐? 음녀에게 벌써 사로잡히는 것이다. 알겠죠? 보정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형제지간에 해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해주면 안 된다. 다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동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 형제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줄 생각. 내가 만약에 뭐 돈 300, 500 정도 이렇게 크도록해가 있어가지고 해주면, 저 사람이 안 갚을 경우에는 내가 갚겠다. 갚을 수 있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면 뭐요? 마귀가 뭐요? 틈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안 갚겠고 저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받아야 된다. 억지로 사와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귀가 뭐냐면요? 탁탁 갚는다. 그래서 이미 마귀에게 점유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정을 하지 마라. 그건 남이 아니고 내 입의 말로 벌써 내가 마귀에게 잡혔다. 자, 그 다음 6장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경고하여 스스로 구원하리. 이 말은 이제 악에게 손에 빠졌으므로, 악의 손에, 이웃의 손에 빠졌으므로, 재산적으로 빠졌으므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재산 빠진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웃에게 잘 말해서 그것을 뭐요? 취소하는 거예요. 빨리 취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가 되기 전에, 문제는 뭡니까? 담보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튀든지, 또 다른 사람이 벌써 그것을 그 사람이 채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점유해오고 채권이 들어오고 보정서라고 그래 갚으라고 벌써 들어올 때 그 전에 자기가 뭐요? 조치를 해버리라고 말이에요. 조치를 해버리라. 놔두면 안 된다. 네,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입니다. 멀쩡히 사업 잘하는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해가 돈을 내기 위해서 편하게 말해 돈 빼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한테 보정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보정을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안 망할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왜? 엄냐가 틈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망할 사람이 망한다니까. 엄녀가 또. 그러니까 보정하지 말아요. 무슨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나쁘게 될 뿐만 아니고, 그것만 아니고, 엄녀가 틈 타버리면 나중에는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정하지 말아요. 그런 뜻을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말해가지고 엄녀를 보정하지 않는 중이죠.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성령님께 질문을 해보고 성령님이 그 정도는 네가 사랑으로 감수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을 부럽뜨고 돈을 빌린 사람이 잘 갖고 있는지 또는 빌려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일단 만약에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빼주면 그 사람이 아주 계속적으로 살펴야 된다. 알겠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꺼풀을 감기게 태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잠시 졸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왔다 가듯이 순식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시다는 것이다. 이 뜻은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좋은 자들이 못 된다고는 떠도 되고 이런 채무 관계에 음녀가 개입한다는 뜻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장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노루가 사냥꾼이 있는 곳에는 오면 안 됩니다. 사냥꾼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소나 이런 거 보면 서로 산에 가면 노루가 보면 악산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악산에 그런 데 주로 노루가 사는데 그런 염소 그런 것들은요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못 잡습니다. 왜? 사람이 뭐 갈 수가 없는데 짐승은 저렇게 가 있어도 사람 몸이 못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런 데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그 고등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스스로 자기가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거기서 스스로 그걸 벗어나게 해야 되지. 남이 그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남은 다 반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내가 해결해. 이 오정을 잘못 쓰면 자신의 영적인 심한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들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6장 10절입니다. 게으름의 영을 주의하라. 것입니다. 게으름 10절입니다. 게으른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자여. 게으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해서는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계민은 지키는 자도 없고 관리도 없지만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게으른 자는요 항상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옛날에 내가 우리 집에 일 좀 이래 시켜보면요 자꾸 주인 눈치 보는 사람은요 일어납니다. 내 눈치가 봅니다. 내 눈치. 내 눈을 자꾸 마칩니다. 내 눈 자꾸 마주치는 사람은 그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합니다. 딱 서가있고 내 눈만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가지고요 자꾸 사장 눈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이제 자기 보면 때리고 사장 눈만 보면 또 서가있어. 그게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사장 눈 볼 필요 없습니다. 일개수하는 데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7절 계민은 두려움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제도 없다. 그러면 계민은 눈치 안 보고 그냥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통치하는 사람이 없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일은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교회도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와서요 청소하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일 안 해. 목사가 청소하는 거 보고 왜 청소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나는 성경적이라서 성경적. 추우신 뒤에 온도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그 제껴보세요. 찬바람이 나옵니다. 밑으로 그리고 온도 들어가세요. 날개를 위로 높이세요. 네. 온도가 몇 도요? 24도, 5도 하세요.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되지. 자꾸 누가 해라 마라 그런 건 안 되면 목회자 그런 소리 하는 게 부지런한 사람은 누가 하는데 뭐 그건 뭘 뜻하니까 게으르다 말이야. 교인들이 게으르다는 말이야. 게으르다. 부지런해야 돼. 목사는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은요 쉬지 않습니다. 1년 365일 계속 일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쉰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1년 365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요, 일하는 것을 보면요, 나는요 쉬고 싶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 보면 자꾸 월요일 날은 뭐 쉬지, 뭐 쉬는 날 뭐 자꾸 뭐 성가 시간에 뭐 하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리라. 여름 동안에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죠. 양식을 모으라. 항상 영혼의 양식을 비추하는 것입니다. 게으른자여 두열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그러니까 게으른자는 누워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누워있다면 게으른자임을 알아야 된다. 알겠죠?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 게으른자는 거죠. 우리가 휴식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누워야 되지만 사람은 누워있는 시간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더 결혼의 시작은 누워있는 것이 시작한다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잠을 다스려야 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불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지혜의 영이 오지 않는다. 여기 이제 영광이 그게 뭐예요? 지혜의 영과 영광을 시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자가 성령이 오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머리에 지혜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아까 남의 병도 고쳐주고 남의 정보를 가르치는 그런 우리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은사자들이 있는데 세상 말로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사자라고 은사자들이 있는데 이 은사자들이 그 보면 은사를 받을 때 보면요, 이거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은사 받을 때 보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